여름 혹은 가을이 되면 서울에 있는 경복궁에 야간 개장을 합니다. 경복궁 여러분, 주간에 가면 뭐 서울에 그냥 굴밖에 안 보는데, 야간에 가면 같은 빛으로 이제 쫙 골 같은데, 그런데 빛으로 이제 쫙 한 거 참 그게 아름답죠. 저는 TV만 봤지 실질적으로 서울에 살 때나 여기 안산에 살 때나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TV로 뉴스로 보면 아름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는 한번 우리 성도리를 같이 갈지, 안 그러면 또 같이 한번 가봤어. 경복궁을 한번 구경해 봤으면 좋겠어. 어쨌든 경복궁에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선시대 때 왕이 다스렸던, 나라를 다스렸던 것에 대한 영광과 위엄을 느꼈을 그런 궁의 크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경복궁을 이렇게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은 알죠. 조선을 건국하는 데 도왔던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원래 고려왕조에는 수도가 개성이었잖아요. 개경이라고 그러고, 개경이죠. 개성이라고 그러고, 맞든 개경이죠. 정확한 용칭은. 개경에 고려왕조가 자리 잡았다면 500년 왕조가 끝나고 조선이 건국되고 창건될 때 한강을 기점으로 이제 조선 왕정 궁궐이 이제 수도가 옮겨지는 거죠. 그걸 총철 설계를 하고 했던 게 이제 유학자 정도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삼봉 전도전. 지금도 저쪽에 제천에 이런 데 가면 삼봉 정도전 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적지가 있어요. 또 호수 한가운데 삼봉 뭐 이렇게 섬이 있어. 뭐 섬이라면 그렇고, 어떤 바위가 3개 있는데 그 삼봉 바위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궁 자체가 보통 백성들이 넘볼 수 없는 큰 궁이죠. 또 중국에 가면 자금성이라는 그런 궁궐이 있습니다. 저도 1993년도인가 그 자금성을 들어가 봤는데, 우리는 궁이 기와가 까만 거잖아요. 자금성은 이제 황금빛으로 이제 이렇게 기와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궁을 그 규모가 워낙 커가지고 구석구석 잘 보지를 못해요. 이제 겨우 본다 그러면 이제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라는 마지막 황제가 직무했던 그것만 보고 이렇게 이제 궁 돌담기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걸 다 못 보죠. 그냥 한번 보려 그러면 1년은 걸릴 거예요. 엄청 커요, 그게. 어쨌든 한국이나 중국이나 왕의 위엄과 영광과 권세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렇듯 왕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는, 왕이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진 게 그게 권세입니다. 여러분, 왕의 권세는 뭐 사는 자도 죽이고 죽인 자도 살린 그 왕의 권세 아닙니까? 요즘 민주주의가 돼서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권세라는 게 대단합니다. 왕의 입술을 통해서 권세가 선포되면 실제로 시행되는 엄청난 영향력이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반포하라는 명령이 시행되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한글을 익히고 사용하며 살아가고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세종대왕의 왕이라는 그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뭐 사대부의 그 신하가 뭐 이렇게 선포하셔야 한다고 이게 그 영향력이 이렇게 후대에까지 안 미치죠. 왕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왕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왕은 어떤 왕이냐? 첫 번째로 왕이신 메시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0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계시된 메시아가 왕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0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45절에서도 인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매우 잘 안다고 생각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실제로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지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을 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이 왕이 누구냐? 왕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진짜 메시아고 진짜 그리스도고 진짜 왕이 누구냐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세력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세력을 다 꺾이게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왕이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분의 왕국이 온 세상에 그 위엄과 영광이 나타날 것을 계시적으로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본문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기 발판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발판은 발을 얻는 대입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짓밟다라는 어근에서 유래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온갖 악한 세력이 득세하고 그들이 이룬 왕국에 대단한 일세를 떨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위축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민족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찾게 되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도 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악이 판을 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통치가 이렇게 악하게 되도록 놔두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이것이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품었던 의문이죠. 600만이라는 유대인들 여러분, 이스라엘 독일 내에서만 유대인을 색출한 게 아니에요. 독일이 점령되어 있는 나라마다 독일군이 탁 하면서 유대인들을 색출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 침략해가 폴란드 점령해서 폴란드 속에 있는 유대인들, 프랑스를 침략해가 프랑스 속에 숨어있는 유대인들. 하여튼 점령된 나라마다 독일 정부, 독일 군인들이 반드시 색출해내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이렇게 보면, 예전에 저도 한
한 10년 전에 보았던 영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다시 또 기억내서 한 달 전에도 한번 봤어. 유튜브에 보면 피아니스트 치면 그 영화가 떠요. 예전은 내가 볼 때는 돈을 주고 봤는데 그게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무료로 이제 볼 수 있는. 여러분 혹시 기회 같으면 그 피아니스트를 한번 보세요. 이 피아니스트가 유대인이 폴란드를 살았어요. 근데 독일군이 폴란드를 점령했어. 그런데 유대인들을 색출한 일가족이 하루아침에 유대인을 색출대가 끌려다니면서 어떤 구역에 살고 거기도 또 끌려가면서 열차에 태우는데 이 피아니스트가 폴란드 방송국에 있어가지고 워낙 피아노를 잘 치니까 폴란드 사람들과 동료들을 끌려가는 이 피아니스트를 빼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줄 서서 가는데 기차 타는데 탁 해서 빼내버리는 거예요. 뒤로 숙이. 그래서 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워낙 잘 치니까. 그런데 이게 끌려간대요. 안 끌려간 사람들을 또 이게 봐가지고 폴란드에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하루는 쭉 걸어 다니면서 독일 장교가 서다 그래가 서가지고 탁탁탁탁탁 한 20명을 이렇게 끄잡아내 엎드려 그놓고 그냥 총 쏴주는 거.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총 쏴주는 거. 이 인간의 목숨을 완전히 뭐 어떤 뼈다귀 죽이듯이 그렇게 쉽게 죽이고 계란 깨듯이 그렇게 죽이는 거. 얼마나 악독해요. 그 죽음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의문도 품기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도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반가운 소식은 뭐 반갑지도 않은데 어쨌든 대구에 그 이슬람 사원이 세우려고 막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막 했잖아요. 이 경북대학교 뭐 대학교생들이 이슬람 세력들이 유학생들이 막 와가지고 점점 세력을 넓혀가지고 있으냐. 주위에 빌라를 이렇게 집들을 매입해가지고 이제 막 사원을 짓는데 주민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 여러분 이슬람이 들어오면 반드시 동반하는 게 테러예요. 여러분 또 이슬람은 결혼을 한 남자에 4명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국에다가 처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2명 더 있어도 한국에서 2명 더 살 수 있는 그 이슬람법에 그래. 그러니까 이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처럼 뭐 가족 증명서 결혼 증명서 띄울 수도 없고 그냥 뭐 사귀고 잘해주고 돈만 하니까 한국 여자들이 홀라락홀라락 넘어간다.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종교를 버리라 뭐를 버리라. 이렇게 그 소식을 들은 대구 사람들은 막 이제 반대한다고 그 공사할 때는 막 돼지머리 놓고 돼지 치료하니까 돼지머리 놓고 막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공사 완공된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어. 공사한 사람들이 시공한 사람들이 설계도를 안 했어. 설계도를 안 하니까 이슬람 측에서 설계도를 해라. 그러니까 공사하는 측에서 아니 반대해가지고 지금 공사 지연되고 그 돈이 들잖아요. 지연되는 만큼. 그러고 또 반대하는 만큼 또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또 공사비가 많이 들을 때 처음에 계약한 공사비보다 더블로 들었다. 그걸 내놔라는 거예요. 내놓으면 짓거예요. 원래대로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막 공사 중단되어 버렸어. 그래서 공사 측에서 유치권을 신청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어요. 그게 뭐 불행 중 다행인지 어쨌든 그래. 지금 우리 한국도 종교적으로 지금 얼마나 타락하죠. 또 어떤 모 신문에는 또 이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과 신천지가 급성장한 걸 또 기자가 막 기사로서 이렇게 해서 급성장. 또 기자 가만 보니까 신천지 교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기사를 쓸 리가 뭐 있어요. 하여튼 온갖 세력들이 있고요. 지금 하나님 교회는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은 교회 진락하면 주변에서 반대하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 어려운 교회를 인수해가지고 십자가를 쳐내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단들이
얼마나 이 사회를 어렵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사회가 혼돈한데. 그러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런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경우라도 뒤로 물러서거나 이단에 타협을 하거나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반대되는 배교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이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치 후세가 압살롬의 반역 세력들을 제압하듯이 참된 승리를 향해 우리는 반드시 나가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두 번째는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권능의 메시아입니다. 권능의 메시아. 이러한 사실은 2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려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권능의 규는 예전에 왕들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들었던 물건으로 왕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규라는 거죠. 규가 권능의 규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아수르 왕이 우리 에스더에 보면 왕의 왕으로 간택된 에스더에게 아수르가 금규를 내밀었잖아요. 그 당시 권력의 실세인 하만에 의하여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몰살당하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유명하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선포하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이리라 하고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시에 이 왕이 오라 그래 나가는데 이 에스더가 워낙 상황이 급하니까 부르지도 않는 대로 나갔어요. 왕 앞에. 그래서 용감하게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왕이 제국 통치의 권능을 상징하는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그것을 내밀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왕후라도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가 아무리 왕후라도 왕자라도 세자라도 소리 없이 죽여버립니다. 그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금규를 내밀어서 왕의 호위한테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내민 게 금규입니다. 왕이 내면 금규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살았고요. 에스더가 왕 앞에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고 고백하는 바람에 유다 민족도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왕이신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 내밀고 계신 권능의 규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만질 수가 있다면 우리도 다시 살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한국교회도 반드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하고 또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길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소중한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계시는 왕이신 메시아가 내미는 권능의 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권능의 규가 나오죠.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소서. 그죠? 권능의 규. 아수에로 왕이 내민 규를 통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다시 살아 일어나서
유다민족을 살아남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날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부림의 날입니다. 그 때문에 온 아수르에 있는 127도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게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늘 한시에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군대를 쫙 전쟁을 파견해가 유다민족에게 손대지 말라. 하만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유다민족을 다 한 곳을 모아놓고 죽이려고 했던 그 찰나에 다시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다민족을 다 살게 했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에서드고, 에서드가 불쌍하게 가지고 내민 그 긍휼로 인하여 유다민족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부림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찾아야 할 소중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께서 내미는 권능의 길을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로 군대를 일으키시는 메시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권능의 날이란 단어는요, 바꾸어 말하면 군대를 일으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침공에 오는 적을 퇴치하기 위해 왕이 군대를 일으키십니다. 전국에서 지원하는 민병대를 일으켜서 그 군사들과 함께 나아가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는 모습, 이것이 바로 권능의 날이라는 표현 안에 그려져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바짝 말라 생명의 기운도 없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뼈들을 향하여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를 탁 보여주면서 무엇이 보느냐? 시체들이, 뼈들이 보인다, 뼈들. 그 뼈들,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쫙 그 뼈를 나요. 인자야, 저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너가 아냐고? 저 모릅니다. 인자야, 내가 저들을 살리리라. 그 하나님이 입으로 탁 생기를 부어 입으로 말씀하니까 뼈와 뼈들이 서로 촉촉촉촉 맞추고 거기에 뼈가 완성됐으니까 심줄로 쫙 연결되고. 여러분,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이거요, 뼈가 아픈 게 아니에요. 뼈를 지탱해주는 이 심줄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튼튼하면 잘 안 아파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심줄이 늘어나잖아. 그죠? 심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픈 거지. 그런, 아니, 한참 자라는 유치원생, 예? 그 초등학교 애들 허리 아프냐 그러면 안 아프죠. 잘 안 아픈데. 노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진 게 아니라 그 심줄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의원 가면 뼈 맞추지 않아요. 막 심줄을 막 이렇게 부항도구 뭐가 끌어당기는 거지. 그럼 좀 시원하고 튼튼해지고 그런 거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 뼈가 맞춰지고 심줄이 생기고 살갗이 붙고 거기다가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이 물어넣으니까 많은 뼈들이 살아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에스겔 골짜기가 큰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소중해 버리고 분열들고 나뉘어진 채 무능하고 무기력한 골짜기에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를 일으키시사
온 세계 열방을 향해 주의 말씀을 파송해 주실 것이고 파송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군대가 새벽 이슬처럼 날마다 새로워져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영광의 역사, 그것이 다시 이루실 분이 바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0편, 10편 110편은 다윗의 시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던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지금도 그 왕의 권세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 왕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스스로 손발로 실행하는 순종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또한 왕이신 메시아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매우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거진 끝나가고 뭐 종료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가 남아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대학병원이나 또 요양원 이런 데 가면 꼭 마스크 끼고 가야 돼요. 아직은 잔재가 남아있으니까 저도 한 달 전에 아주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전통 당했죠. 그래가지고 나도 걸렸으니까 이제 주민씨한테 전화를 걸었어. 나 이렇게 걸렸는데 보상됩니까? 하니까 끝났대. 10만 원 한번 받아보자. 끝났대.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걸리면 좀 일찍 걸리죠. 초창기에 걸린 사람은 꽤 보상을 받았더라고요. 뭐 물품도 주고 그죠? 그래서 내가 아니네요. 뭐 다행이에요. 만약에 제가 초기에 걸렸으면 우리도 우리 교회가 물론 그런 게 없지만 한 주간 쉬고 몇 주 쉬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이 다 끝날 때 너 맛이나 봐라. 그러면서 걸렸는데 진짜 죽다 살아나서 뭐 오한이 떨리고 아주 괴롭더라고. 입맛도 없고 그냥. 참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도 어떤 정부들은 그 나라가 자기 백성이 외국에 있으면 그것을 그 나라 백성들을 데리고 오려고 전 세계까지 보냈어요. 그죠? 전 세계까지 보내가지고 본국으로 데리러 오잖아요. 그처럼 정부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하여 이렇게 애쓰는데 하물며 왕이신 메시아께서 고통과 아픔, 절망 속에 방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를 그냥 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느님이신데,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고통당하고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래 고통당하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정부도 자국민을 데리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전 세계를 보내가지고 자국민을 데리고 와서 보호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권능의 글을 보내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값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자,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왕이신 메시아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간이 헤어졌고 전쟁에 가지고 갈 무기는 다 녹슬었고 심지어 무기를 팔아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엉망진창인 군사들이 다시 한번 군사로서 군대로서의 진면목을 갖추고 모든 것들을 정비하는 기간이 사실은 사순절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선언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의 권능을 힘입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시며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전하는 메시아의 군대, 그 군대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주님은 왕의 권능으로서 권능의 귤을 우리에게 내밀어 우리를 친히 완전하게 치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벽 이슬처럼 가장 아름답고 영롱하며 신선한 생명력을 머금는 치유받은 자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십니다. 우리는 작고 보잘것 없이 그렇게 작고 보잘것 없이 보이지만 왕이신 메시아로 인해 마침내 왕의 군대로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12 제자를 통해 온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친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표대를 보여주시고 또 소중한 사명으로서 부르심을 우리 안에 내장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킨 것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주님께서 구원받고자 하는 구원시켜 주시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옷이 뭐예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씌우신 그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쓴 주님의 옷이죠. 그게 보혈의 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한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의 피로서 거룩함을 얻고 입고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우리가 갈 건 이제 헌신밖에 없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이슬 같은 거 알다시피 사무엘상 22장 2절에 나오는 다윗이 피난가고 얼음을 처할 때 다윗을 돕고자 400명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한테 모여드는 사건이, 다윗을 후에 왕으로 시험받아서 그것을 회상할 때, 그때 이 청년들, 근데 이 청년들이요, 건강한 청년들 아니에요. 보면 헐벗고 가난하고 사울 왕에게 핍박받고 또 가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외면받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한테 모여왔어요? 다윗에게로 모여왔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의탁하기 위해 몰려왔어요. 다윗도 이때는 자기는 왕에게,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고 뭘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 몸도 하나 의지할 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청년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이제 든든히 세울 때 그때 회생했다. 그때 나오는 사람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다윗 왕가를 든든히 했던 그 모토가 되는 것이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여러분 대단한 권세가 있고 엄청난 학식이 높고 덕망이 있고 재산이 많고 위엄과 권세가 있어서 부른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 중에 부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참 하나님 안에서 또 사람 안에서 약하고 연약하고 흡사 주의 청년들처럼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 주의 청년들이 주님이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에 올 때 그 청년이 주님과 더불어 마지막 날에 함께 그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이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참 여러 가지 혼란하고 혼탁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주의 청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많은 이단들이 또 교회를 어지럽혀가는 것이 다 혁파하고 깨뜨리고 온전하게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나라와 새 땅을 세우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징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그분의 도구로 우리가 아낌없이 헌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이 주께 새벽 이슬같이 나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서 주님께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